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5월 1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민수기 18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18장 1절에서 20절까지이며 이 시간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의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이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이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방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하였으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성경 읽기표에 따라 민수기 18장 말씀을 읽습니다. 이 시간 1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된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나 그것을 잊어먹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레위인들 간에 문제가 생긴 것은 왜 아론 계열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란 무엇인지 그 제사장의 권리는 무엇이고 책무는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제 읽은 17장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다 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대제사장들에게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들이 그토록 하고 싶어하는 대제사장 직분이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먼저 1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책임을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즉 책임은 본질적으로 죄를 담당하는 일입니다. 죄를 담당하는 일이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한다면 수확한 죄 문제를 담당하는 일이기에 어쩌면 피하고 싶은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남이 맡고 있는 일이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막상 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제사장이 하는 일에 대해 뜻을 가지고 알려주십니다. 그 일에는 첫 번째로 죄를 담당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절에 너는 내 형제 레이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을 대제사장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이 지파를 주시고 그 아들들을 주셔서 그 일을 함께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3절에 레이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4절에 레이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망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5절에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다고 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지 않는 방법,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 6절과 7절은 6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7절에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제사장 직분과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시고 이 선물로 주신 일을 감당할 선물을 또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런 장치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로 오셨습니다. 우리 코노스돈 형제 자매님과 저의 죄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9절에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재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10절에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의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물, 속건 제물 등 태우지 않은 것들, 즉 번제물로 태우지 않은 것들은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을 제사장에게 돌리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을 때는 10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11절에서 14절까지는 11절에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광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1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13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14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해야 하는 이 중요한 책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책무를 다할 때 이런 특권을 제사장들에게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광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사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변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기에 영원한 약속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을 뜻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에게는 먹을 것을 가지고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내게 온 것을 너희 몫으로 돌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막이기에 이 일에 제사장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합니다. 죄를 감당하는 그 일을 제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물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놀라운 특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책임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책무를 다할 때 이 놀라운 특권이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리보다 책임이 먼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라고 합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시작하게 될 텐데 모든 지파들에게 땅이 분배될 때 제사장 지파는 땅에 대한 몫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땅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에게 주어질 소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의 소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분깃이 되고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요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축복이며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이 땅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하나도 없다 하여도 낙심하거나 이상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의 가치가 바뀐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과 같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25절까지 보면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재물을 섬기려고 해도 섬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 하루를 예배로 시작해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18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특별히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주신 책무는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죄를 감당하는 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요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축복이며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늘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지난주일 복동이로 사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쩌면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던 거지 나사로이지만 믿음으로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코노스돈 형제 자매님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아 복동이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도 광야를 가본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필요를 채우시며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놓으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여 주신 것을 아는 복동이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복동이로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영생의 복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한날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코너스톤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그리고 갈라진 나라 열왕기상 성경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기쁨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